성숙하고 성장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소의 물을 통해 회복하고 성장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6월의 첫 주일이죠. 신령한 마음, 소망의 마음, 그리고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근심,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좀 환난과 근심이 없이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첫 주일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이번 달 지나고 나면요 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참 후딱 가는 것 같고 참 인생이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 5월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셨고 수고하신 성도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많은 씨앗이 잘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5월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멋지고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축복할 때 이걸 받으면 내 거가 되고요. 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각자의 출신 학교 명예를 가지고 공부에 전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데요. 그런 분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공부 사실 더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끝 무렵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모든 이웃 국가와 족속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뭐가 될까요? 정략적 결혼을 이웃하고 해야 되고 족속하고 해야 되고 나라와 해야 되니까 부인을 많이 두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인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중중대지 말고 여기는 교회지 절이 아니에요. 몇 명? 1000명. 솔로몬의 부인이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무려 1000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1000명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은 야 그걸 어떻게 다 다스리지? 이런 표정 같아요. 하루에 한 명씩만 봐도 3년이 걸려야 겨우 한 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요, 솔로몬의 고백이 담긴 아가서를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가서 6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6장 8절 나와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서 보면 이렇게 크게 없게 돼 있네요. 제 원고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 더하기 80, 140명.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한쪽은 1000명이라고 하고 한쪽은 14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아가서는요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쓴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전체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40명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퀴즈. 이제 솔로몬이 역사상 부인을 가장 많이 둔 왕이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그럼 1000명보다 더 많을까요? 엄청나죠. 중세 시대의 천년 시대로 돌아가면 AD 1000년경에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왕들은요 보통 부인을 몇 명 뒀냐면요 1300명을 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냥 하룻밤 이렇게 지나면 또 부인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300명.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인이 많다 보니까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됐냐면 시기 질투보다 더 큰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다 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다 끌고 왔어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신들이 어마어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신 아닙니까? 신이 뭐 2억 개가 된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마다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와 섬기다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서 절을 하고 제사 드리고 집에서 점치고 나무나 돌에다가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막 비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국 종료 박람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박람회를 하게 되면 이것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치게 해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주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신학교를 대고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니까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이 앞서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부익부 비리비 현상이 나와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와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오늘날의 아시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델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꼴을 보았던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요? 힘들 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거기 역시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 등한시하게 됩니다.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디아스포라가 됐고 2000년, 25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온주의가 나오면서 다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들이 지역을 싹 장악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씩 뺏기 시작하고 돈으로 주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땅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땅 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서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의 배경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멸망을 하고 나서 한 13년 정도가 지난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만큼 혼났으면 정신 좀 차렸겠지. 그만큼 힘들었으면 이제 뭔가 생각이 있겠지. 그만큼 어려웠으면 이제 마음을 달리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한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이스라엘 공부. 그래서 설교는 원래 짧아야 좋다 그러죠. 그렇죠? 또 하나 짧아야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작과 끝이 짧아야 되는 게 뭐냐면 뒤끝이에요. 뒤끝. 설교는 짧아야 좋고 뒤끝도 짧아야 좋다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 성수의 물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오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뭔 뜻이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여기 이사야는 다 제가 잘못 표기했는데 에스겔 47장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전체 박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문돌을 하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가깝게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강남을 내리시고 우리 오른쪽에서 떠나오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합독을 했는데도 막 안 맞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동쪽으로 막 이렇게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쪽이 뭘 중요하고 서쪽이 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정리하면 뭐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도록 영생 공덕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막 핍박하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거기다가 욕해대고 그럼 될까 안 돼요? 존귀한 존재예요. 서로 간의 존재, 아주 소중한 존재.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서로 존귀한 존재. 우리 사모님 듣고 저한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생명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6월 되시고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물이 점점 불어나는 과정은 뭘까? 이것은 삶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꼭 마쳤던 할렐루야처럼 그래서 이 말을 선정했는데요.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 함께합니다.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리게 흐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한 페이지가 맞네요. 제가 세 페이지를 했다가 헷갈릴까 봐 끊어질까 봐 한 페이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발목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무릎에. 세 번째는 허리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물은 생명수,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물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점점 많아지는 걸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아지는 걸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은혜의 깊이와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져야 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실 때 나의 신앙은 발목 신앙일까요? 무릎 신앙일까요? 허리 신앙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온몸에 푹 담기는 깊은 은혜의 강가 신앙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처음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당연히 발목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좀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좀 사모하는 자들은 발목 신앙에 묶여 있다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무릎 신앙이나 허리 신앙까지는 성숙되어야 하고 성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비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월반은커녕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낙제가 돼가지고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적절한 때가 되면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초등신앙이라고 하는 발목신앙에서 때가 되면 무릎신앙으로 진학해야죠. 무릎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허리신앙으로 상급학교로 진학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어떤 사람은 허리신앙에서 은혜의 강가까지도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직분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역시도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에서 은혜의 강가로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들 때에 삶의 질은 저절로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갖고 오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요 영적 발달 장애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삶에서 매일 그날이 되는데 매일 그날이 되고 발전도 못하고 이런 가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질 공상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퇴보하는 뒤로 밀려나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저 역시도 무릎 목사에서 발목 목사에서 무릎 목사로 무릎 목사에서 허리 목사로 허리 목사에서 은혜의 강가의 목사로 적동투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노력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은혜의 강가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발목에만 머물지 말고 유주학교 앞으로 보세요. 무릎에서 안주하지 말고 허리로 나가서 마침내 은혜의 강가에 우뚝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들이 바로 세워주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형식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배의식만 있는 껍데기 삶과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굉장히 부글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주 작은데 지하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여요. 특히 30, 40대가 많이 모여요. 근데 거기 산무교회요. 산무. 첫째가 뭐냐면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30, 40대 직장 나가고 하는데 새벽 예배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월상 예배가 있는데 거기 그것도 없어요. 둘째, 구역 예배 없어요. 소모임 없어요. 세 번째, 식당 없어요. 밥 안 줘요.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산무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젊은 친구들이 30, 40대가 막 모여 들어가지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30, 40대니까 계속 출산할 거 아니니까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형식을 깨도 되는 이러한 우리가 삶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겉으로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김땡땡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예배 드려요. 성경책 딱 들고 가요. 근데 가다가 뭘 하냐면요. 벼룩시장을 보고 와요. 벼룩시장 딱 뽑아갖고 책을 벼룩시장에 딱 싸요. 그리고서 뭐인 줄 알아서 딱 그런 담배를 재밌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서 삶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발목과 무릎과 허리 신앙을 지나서 은혜의 강가가 되는 성장을 통해서 껍데기 신앙을 다 버리고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렇다고 형식이 있어야지 본질을 담기 때문에 형식이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한 상급의 복권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이 어떤 대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누가 다니죠? 하버드가 다니죠. 하버드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허름한 복장을 했던 한 노년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총장을 좀 만나자. 그때 경비실에서 빠꾸를 놓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하느냐? 나 좀 할 얘기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총장이 있네 없네 하면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대요. 그때 한번 만나줬대. 그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1년을 다녔다. 그런데 장티푸스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런 거 빨리 못 고치는 의료가 집 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장티푸스를 죽었는데 아이를 기념해서 기념을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를 세워도 괜찮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총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 죽은 사람의 기념물을 만들어 놓다 보면 학교 운동장이 다 공동묘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노인은요, 기념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을 기념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총장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죠. 결국 이 노인은 학교에서 푸대접 받았겠죠? 나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목장, 이 목장을 소유했던 분들이 땅들이 많고요. 보니까 여기도. 그 소유했던 목장에 대학교를 하나 세우죠. 그래서 오늘날에 세워진 그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이럴 때는 이 소리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시죠.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이 약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약발 바짝 올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버드 대학에 이런 팻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은혜의 강가로 좀 더 성장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기관이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신앙을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바라보는 신앙, 발목 신앙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대우 각성해야 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나누고 섬기는 마음이 무릎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돈 벌어서 나만 먹을 거야, 나만 잘 살 거야,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잘 사는데 목회자는 쭈쭈 굴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도님들이 제 생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돈 내야 안 내요? 돈 내죠. 그러면 영양식 먹으면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자, 거꾸로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목사님들은 연봉 많이 받아갖고 떵떵거리며 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됐으니까 또 커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돈이 많으면은 막 서로 이렇게 하려고, 돈이 없으면 뒤로 빠지려고. 그거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는 마음이 아직도 나는 발목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올라가야 합니다. 내 직분이 지금 나는 평상시에 이게 좋습니다. 성도가 좋습니다. 집사가 좋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군대에서도 진급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도 승진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진급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 진급에 욕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는 권사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집사는 안수집사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안수집사는 장로가 되려고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기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신급에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맨날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지나가고 나왔는데 참 사람 이거 권사 안 주자니 참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고 그래서 권사를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문용어로 세월 권사라 그래요. 세월 권사. 세월 권사는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안수집사 마찬가지예요. 안수집사가 돼서 참 신앙생활 한 20년 30년을 해서 이거 참 그냥 내비두자니 그렇고 그래서 중간 기급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안수집사를. 그리고 거기서 장로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는 뭐 오해하지 마시고 안수자 떼어버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그럼 무릎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발바닥 신앙 있을까 없을까요? 발바닥 신앙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발바닥 신앙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좀 성숙해져야 하고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나가야 하고 허리 신앙을 건너 은혜의 강가에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업장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찬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기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리시는 예수님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거기 떨어져 앉아야 되겠는데 그 사이로다가 윤재가 옮겨. 네. 가운데로. 그러니까 옮겨. 윤재가 가운데 딱 앉아서 주한이하고 갈라치기를 좀 해줘. 여러분 자, 세 번째가요.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회복되어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함께 합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팔레스타인 저지대의 아라바 사막과 세상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사해 지역 거기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제가 와서 사해를 가서요. 제가 수영을 거기 가서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걸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거기 가면요. 그냥 몸이 떠요. 그냥 제대로 쓰질 못해. 머리 막 떠가지고 이렇게 제가 옆으로도 있다가 누웠다가 했다가 막 그래요. 근데 안 가라앉아요. 엄청나요. 그래서 거기서 책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선 어디 물가 이렇게 가고 딱 했더니 전혀 안 떠. 확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게 해발 마이너스 400m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이 돼갖고 소금 염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그 룻의 안에 소금 기둥이 된 걸 거기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곳이 성수의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질이나 질병이나 시기, 질투 같은 것에 포로가 되고 억압되어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갑이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되어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마르지 않는 생명에 성령의 생명수가 들어가서 가난 심정 채우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삶과 신앙의 주인공이 과연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화도하는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9절 함께 할게요. 시작. 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이 들어가면 식물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자연 환경도 살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사업장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사업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서 기도해 보시고 부부가 손을 맞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생수의 은혜가 들어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살아나지 못한 대상이 있다고 해요. 그 대상이 누군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시작. 그 지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생수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난다고 했는데 왜 지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할까요? 이것은 생수가 공급되고 은혜를 부어줘도요, 마음밭이 금강석 같아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 은혜와 복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내 마음이 진펄과 같고 갯벌과 같으냐, 금강석 같으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강팍한 심정이 있다면 부드러운 스펀지를 바꿔줄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정말 돌같이 굳어 있다면 정말 그 라인들을 갈아서라도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흙과 갯벌 물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스폰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돼요. 산천도 천국도 새 것이 되었고 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있죠, 그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천도 천국도 새 것이 되었다. 왜 새 것이 됐을까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까? 왜 그럴까요? 원래 산천도 천국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도 친구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변한 거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지.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친구도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전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산천 천국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부를 봅니다. 미운 생각이 들어가는지. 부부지간에 한번 볼까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랬네, 우리 아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 이런 역사가 있었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믿고 죄인처럼 보이고 원수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잘해,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마음이 덜 열렸구나, 내가 영혼이 안 열렸구나, 이걸 먼저 깨닫고 부인에게 다가서고 남편에게 다가서고 목사님한테 다가서고 성도들에게 다가서는 저의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네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받는 자는요, 반드시 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함께 할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갖고 보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소생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저 여러분들의 부부들의 교회에 성소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멋진 6월달 되시고 멋진 여름 되시고 나머지 하반기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성소의 불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는 과정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1, 2, 3, 4번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점점 불어나는 과정은 삶과 신앙이 성숙과 성장을 말합니다.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은 회복되어 살아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하는 자는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작.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고 환경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 살아나서 다시 성장하게 되는 모든 근원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 쉼없이 공급되는 그 생수로 인하여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은혜로 강가로 나와야 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생수로 인해 부와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소생되고 물질의 풍부가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수를 통해 공급되는 생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소생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시들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고 거두는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사업장 하나하나 봐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